2월 1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좋은 소식이 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엘리의 죽음에 관하여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큐티 제목을 뭐 늘 제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편집진에서 이게 잡아오는 겁니다만은 엘리의 죽음을 보고 좋은 소식이 된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별로 그렇게 너무 엘리를 폄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죽음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참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콜링에 의해서 직업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말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할 때 보카레라는 그 라틴어의 부르다라는 그 하나님 누가 부르겠어요? 우리를 지으시니가 부르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니가 불러서 그 직업을 할 때 소위 천직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것이 창조자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의 성직적 의미로 감당하는 것이 이게 바른 성경적 태도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일을 감당을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여러분 매우 장수한 나이입니다. 네? 지금도 98세가 엄청난 장수입니다만은 이미 벌써 이제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각종 바이러스와 질환들에 대한 대처할 약이 많이 발명이 되지 않고 또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98세라면 엄청난 어떤 강건함을 유지해서 장수만세를 부른 인생이에요. 문제는 장수했지만 그가 장수한 것만큼 소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아마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약간의 오늘 여기 보니까 몸이 좀 비대해진 것도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은 아마 활동이 별로 없고 주로 앉아 있어서 아마 당뇨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백내장 이런 것들이 합병적으로 서서히 노년에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오늘 엘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오늘 큐티의 핵심은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을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는 대목에는 내가 부른 소명을 알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반복을 하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거, 그것도 주님 안에 쉬는 겁니다. 자, 야외 나가고 들판 나가고 우리가 뭐 향락을 즐기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모든 걸 금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진정한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놀 때는 하나님과 관련 없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인생이 아니라 24시간 우리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쉬고 회복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고 성소 안에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24시간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향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쟁의 피냄새, 인간의 거짓에 역겨운 냄새, 다른 데서는 인간이 말하는 욕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한 인간의 소리로 가득한 더러운 냄새 속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오는 나감향, 유압향, 모략향의 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내리지 않고 유예하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긍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의 냄새, 그게 바로 분향단의 향입니다. 예배하는 냄새.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면 어느 사회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접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자, 결국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엘리가 있는 그 실로의 성전까지 이르렀어요. 왜 이르렀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와서 자,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에게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자, 블레 사람에게 도망갔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백성 중에 큰 살육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완벽한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전제가 뭐였어요? 한 3, 4천 죽었을 때 홈니와 비나스가 전장 나가서 여호와의 궤가 없어 죽었다 해서 여호와의 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여호와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그분에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엘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형식이었고 그에게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날것의 고기를 가져다가 훔쳐먹거나 성전에 근무하는 여인들과의 행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자녀들을 엄중히 책망하지 않아요. 소위 하나님에 대한 것, 누구 거냐 하는 것 문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선물도 누구에게 가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독재자들에게 비유해 보면 북한에서는 1호 물자 할 때 1호 물자를 건들면 바로 처형시키잖아요. 그만큼 이 절대자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워스예요.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둘째 셋째 흐물흐물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쓰다가 버린 걸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 같은 복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법궤만 다 갖다 놓고 오히려 자기의 행실은 조금도 변함이 바꾸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엘리의 영성이 얼마나 말씀이 희귀하고 듣는 것이 희귀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평소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평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요한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알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참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 몸도 무겁고 이걸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활동이 적었으면 남 얘기만 아닙니다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에 그는 게으름으로 자녀들에 대한 영적 교훈에 대한 게으름, 예배에 대한 게으름, 기도에 대한 게으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게으름, 이것은 어느 순간에 졸지에 찾아온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그는 큰 충격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비극적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처참한 죽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진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그렇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